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사례를 하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물질세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은 어떤 말씀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28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처럼 오늘 21절을 보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뭐예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리는 말로도 안 듣는데 방언으로 막 선언하면 그 말을 듣고 막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들리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요.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와, 여기 뭐가 있나?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에서 받은 게 있나? 이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어떤 그 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방언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까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을 연결해 보면 이 말이에요. 방언은 안 믿는 자들이 왔을 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쟤네들 정말 뭔가 신이 있나?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무슨 드라마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던 제가 지금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그 이제 소재가 이단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다들 손 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처음 거기를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여기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우리들도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보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열을 맞춰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왕왕왕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는 저 사람들 대단하다. 지금 뭐가 있나? 라고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거기까지 쟤네들 제정신인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그러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24절에 보면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자신에게 어떤 책망이 되고 판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시 말해 나만 아는 그 일들의 죄악들이 나타나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전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방언과 예언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방언은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필요해요 교회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게 유익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 더 나은 것을 우리가 늘 향해 나아가는데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숨은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다들 방언을 받으면 방언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의 마음은 내가 방언을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사실 첫 출발의 마음은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방언, 예언은 다르죠.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숨은 것이 드러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서는 그런 말을 그걸 사모하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걸 사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모하라 안 해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 하는데 혼자 못하면 사모하십시오 안 해도 중심으로 사모 안 하는 척 하면서 다 사모해요. 다 하는데 나는 왜?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에 대해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모든 은사가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불편해지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뭔가 듣기 싫어지고 그건 다 전체 덕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자기와 얽혀 있어요. 뭔가 듣기 싫고 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전체가 아니라 다 나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은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일 때에 지금 이 11장부터 14장까지가 교회의 공적 모임이라 그랬죠. 함께 모일 때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도 예언도 또 가정에서의 이 여인의 모습도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적인 모임에서 어떤 그 방언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되면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해주어서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해라. 그게 아니면 잠잠한 게 좋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도 똑같아요. 예언을 하는 자도 29절에 보면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예언하는 자들이 역시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나 이거 받았어 막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교단은 보니까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라고 해서 그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가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사기는 선포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지 본인이 그 자리에 서서 누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해 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 하는데 그 하는 자도 다른 이들은 분별해 줘야 돼요. 분별해 준다는 말은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자가 없이 혼자 내가 목사니까 나 받았으니까 너희 들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뭐예요? 잠잠하라고요. 그러니까 방언도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야 되고요. 예언도 옆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가 할 수 있도록 잠잠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의미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은사들 때문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져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잠잠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잠잠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요즘 시대에 엄청난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구절만 딱 뽑아서 보면 그래서 흔히 페미니스트들이 교회를 볼 때 아니면 이런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불편하면 그것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금 잠잠하라는 것은 갑자기 여자의 문제를 꺼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도 내가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통역함이 없으면 잠잠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더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언하는 자들이 나도 예언을 받았고 계시를 너도 받았지만 질서를 위해서 잠잠해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여자와 남자의 문제, 뭐를 쓰는 문제,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할 줄 알아도 막 쏟아내지 않고 질서를 따라 세움 받은 자들을 세워주며 가듯이 가정도 성경은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질서에 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여자가 잠잠해라 이건 단순히 남녀 문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도 질서가 있지 않느냐. 여자가 더 뛰어나고 똑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더 많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그 사람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잠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아내가 더 학식이 있고 더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내 되는 자들이 왜 잠잠하냐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요. 그럼 이게 전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는데 아내가 말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연합되고 질서가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믿음의 가정들의 특징은 부부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앙 안에서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공모임에서 공적 모임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될 때 남편이 아내를 세워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문화라면. 근데 당시의 문화라고 한다면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용해 무조건 복종해 이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 안에 남편이 그러면 나가서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잠하라는 말은 방언을 하는 자도 잠잠하라 28절에 있고요. 예언을 하는 자도 30절에 보면 잠잠하라.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래서 35절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 말은 뭐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누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교회에서 그 말을 하게 될 때 물론 아내가 혼자 교회를 다닌다면 뭐 이 부분이 이야기될 게 없겠지만 같이 다닌다면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결국 이건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러면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뭘까요? 질서가 있다는 건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없으면 화평이 깨져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안이 시끄럽다. 바꿔 말하면 집안에 어른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그 가정은 뭔가 좀 그래도 불편함이 있게 느껴질지 몰라도 질서가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있고요. 다 잘해야 돼요. 직분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깨트려 놓고 교회가 화평이 있을 수 있느냐?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데 화평이 있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가정에 질서가 안 세워져 있으면 화평은 없어요. 사실.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도 사실은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사를 그러면 한 사람만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죠. 다양한 사람이 받았어요. 나도 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잠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따라 진행될 때 화평이 임하고요. 그것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잠잠함이에요. 저는 제가 뭐 그런 얘기 여러분께 드려서 다 아시지만 아내와 결혼할 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아내에게
아내의 제일 덕목은 사모는 다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기도는 뭐 당연히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보니까 사모님이 다른 이야기를 또 하셔가지고 뭔가 결정해서 하는데 누가 이거 하라 했냐고 보니까 또 이게 자꾸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던 건 사모의 제일 덕목은 침묵이다. 그래서 제 1덕목은 보통 기도로 많이 말하거든요. 저는 기도 아니다. 침묵이다. 두 번째가 기도다. 그렇게 해서 결혼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아내가 뭐 제가 뭐 교육부서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교구도 맡고 참 많이 했을 때 아내가 부각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돌아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잘했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는 말 많이 하면 올라가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교회에서도요 묵묵한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묵묵하게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는 잠잠함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진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결국 이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누가 더 잘났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서는 세워드림이에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를 세워주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요 다 목사님을 좋아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교회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우리 선생님을 다 욕하는데 그 선생님 밑에 누가 배우겠어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 부모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